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어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 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시인 심훈이 1930년에 발표한 시 그날이 오면의 일부입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 드는 칼로 자신의 몸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서 들쳐매고는 사람들 행렬에 앞장서고 싶다는 바로 그날, 그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날은 바로 조선 독립과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시몬은 1936년에 그만 요절하게 되므로 생애 속에서 그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 해방의 날을 1930년 그가 쓴 그 시 안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감동의 노래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배자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해방의 날, 노예로부터 풀려나왔던 바로 그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기쁨, 그날의 환호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은 그 이후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 땅에서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로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중에, 작은 민족으로 전락하여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던 중에 그들에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을 이어 그들을 다스리던 파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포로들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땅이 없던 민족이 이제 돌아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때,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를 오늘 예배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쁨과 감동을 하나님께 오늘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조선 독립과 해방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던 일제치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방을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 본토에 투하한 이후에 미, 영, 중, 소의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해방이 저절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3.1절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먼저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3.1절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조금은 어색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3.1 운동은 과연 대한민국의 해방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3.1 운동을 우리가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방이 온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로 말한다면 3.1 운동과 해방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3.1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지만 이후 26년간 우리는 여전히 일제 지배 치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연합군의 참여가 없었다면, 그리고 일본의 패전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이 해방이란 단어가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많은 선조들이 일하고 또 노력했던 독립운동이 우리의 해방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도 세우고 독립군도 양성하였습니다. 독립운동도 끈질기게 전개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주는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방은 강대국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부산물처럼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3.1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3.1 운동을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3.1 운동은 우리의 민족사에 큰 의미 있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민족이 단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민족의 자치와 주권을 세계 만방에 알린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의미는 분명히 큽니다. 3.1 운동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3.1 운동의 결과가 해방으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방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3.1 운동을 통해 혁명의 역량이 강화되어서, 즉 이러한 지속적인 운동력이 결과적으로 해방으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의 큰 흐름은 그와 같은 일들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1989년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도 그러했습니다. 어떤 쿠데타라든지 어떤 군사적인 행동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데모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정부 관계자들의 소통의 부족으로 또는 인터뷰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선물처럼 주어졌던 것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상할이 많지 이 세상의 흐름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그렇게 박해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그 사건도 역시 그렇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꿈을 꾸었던 그 일로부터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놀랍게 그 박해하였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또한 승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는 또 다른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큰 일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적금도 모으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합니다. 작은 일들은 나름대로 소소하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계획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경륜이 결국은 나를 붙잡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경험을 여러 번 아마 하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로 경륜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기대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3.1운동은 그저 불필요한 운동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결국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해방을 주시고자 하셨기에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해방과 3.1운동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조금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시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역사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그때까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 그저 놀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나라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포로에서 회복되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노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주어가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일의 흐름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해방의 관점에서 3.1운동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해방의 날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4절 말씀이 그들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해방의 사건을 기억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노예 시기에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해방의 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들의 현실도 그다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언뜻 보면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다리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여러 정황으로 본다면 이 표현은 달리 읽혀질 수 있습니다. 포로를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로 옮겨져 있는 히브리어 표현은 또 다른 의미로는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시편의 이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런 뜻으로 재번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방시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남방시내란 물이 충분한 그런 강이나 시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단강이나 또는 한강과 같은 그와 같은 물이 차고 그리고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런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방 시내란 물길은 있는데 물이 보이지 않는 시내를 말합니다. 건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기가 되면 물이 갑자기 산에서부터 쏟아져 흘러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남방 시내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짝 말라있는 건천과 같은 곳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물줄기가 잡혀서 흘러내려오듯이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가 바로 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지금 돌아보면서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는 오늘 현실 속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거 해방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나의 이 척박하고 마른 건천과 같은 이 현장에 오셔서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바짝 마른 이 시내에 물이 넘쳐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시편에 그 예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대목에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만 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신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철저히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참 반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갑자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방, 하나님께서 주시는 운명의 전환을 꿈꾸는 예배자는 갑자기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눈물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해방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배자는 그 자리에 누워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땀과 씨를 뿌리는 노력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다시 3.1 운동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의 본문의 흐름으로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신 광복과 해방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3.1 운동을 통해서 그토록 주님 앞에서 해방을 열망하였기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토록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며 그토록 노력하였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방의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렸지만,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열심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항상 풍년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공은 어떤 면에서 불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뿌렸다고 해서 반드시 거두는 것이 아니고 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그 씨앗 뿌림이 바로 연관이 되어서 수확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인가 일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거나 계산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선물로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해는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두 해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다 망쳤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해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을 넘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대요 또한 메시지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진격과 함께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에서 전투가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강력한 러시아군의 화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장의 곳곳에서 용맹한 투사들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 다리 폭파의 임무를 가지고 투입된 한 군인 볼로드미로비치라고 하는 이 청년은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을 때 스스로 다리 위에서 자폭을 하여 탱크를 저지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러시아 군함으로부터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러시아 군함은 꺼져라 라고 말하며 결사항전을 고수하다 폭격으로 모두 전사한 13명의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의 이야기가 안타깝게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의 죽음이 과연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죠. 또한 세계사적인 정치적 구도 속에서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투쟁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뿌린 씨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약 3.1운동을 거행하지 않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우리 선조들이 독립군을 만들어 저항하지 아니하고 독립신문을 만들어 사상을 고취하지 아니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어 나라 찾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1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실패한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의 관점에서, 운동력의 관점에서, 혁명 역량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솔직히 불연속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에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씨를 뿌려야 합니다.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위한 마음,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애국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가 그대로 자라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서 약소 민족의 서름과 고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도 우크라이나와 사실은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강대국들의 틈에 끼어서 큰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그 경계에 우크라이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마른 천에 물이 흘러내려오는 기적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이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애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는 이때에 약소국의 백성들이 속절없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 우리 민족이 당하였던 억압과 고통을 생각합니다. 자유와 독립을 얻기 위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3.1운동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던 우리 선조들의 눈물을 보아주셨고
고통과 절규를 들어주셨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